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고린도에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이 아테네나 고린도는 당시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시는 지금이나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로서 뉴저지의 로컬스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앤드류 리스 교수의 The City, 월드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세계 역사 속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고대로부터 21세기까지 도시의 탄생과 발전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은 그리고 성장은 도시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 할비 칵스 교수의 Secular City, 세속 도시라는 책에서도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뭐냐? 도시 문명의 성장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The Rise of Urban Civilization, 이 도시 문명의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50년대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세계에 4군데가 있었고 1980년도에는 225개가 있었고 지금은 100만 명 이상 도시가 전 세계에 500개 이상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1000만 명 이상 사는 시티, 슈퍼 메가시티, 초거대 도시는 1950년대에는 런던과 뉴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나 동경, 그리고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등 제3세계, The Third World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가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도시 선교학, 얼번 미션스라고 해서 도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요.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울의 선교 프로젝트를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구보로 섬, 살라미, 바보, 갈라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3차 선교 여행 가면 주로 에베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로마 제국 상당히 넓은 지역을 탈리에서 하다가 두루두루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는 상당히 지적 학문 중심입니다. 이 에덴스, 이 아테네로 가면은 Intellectual Center for the Ancient World. 이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변론하는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이 Great Commercial Center, 아주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는 World Famous Emporium, 아주 유명한 시장들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세계의 그 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서는 비즈니스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고린도는 세계 많은 무역업 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고린도에 모여왔다가 그리고 각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무역의 루트와 함께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무역과 비즈니스를 돈 버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가 씌워지고 복음이 전파지면 세계에서 몰려오는 사업으로 온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에 가면은 세계 선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덴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에 도착, 아테네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상하게도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있고 에베소 교회 있고 빌립보 교회 있지만 아테네 교회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과 이 알규먼트하고 철학자들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을 만나서는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고 비즈니스 만나서는 비즈니스 그 상대방과의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적을 이루고 상대방과의 커먼 그라운드 공통분모로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테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테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생겼습니다.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마 아테네에 상당히 그 인텔렉츄얼한 지적인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고린도는 큰 상업도시, 무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또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또 부패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도 사용하지만 아주 향락 산업이 발달되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주체하지 못해서 아주 죄 짓는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라는 사람은 고린도를 가리켜서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 회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상당히 부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한 도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카운티 중에서 제일 부자 카운티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이 베버리 힐즈잖아요. 베버리 힐즈 그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안 하지만은 베버리 힐즈 가보면 겉으로는 팬시한 맨션들이 많고요. 큰 부자들 마침 지상낙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LA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 사회는 911 아무리 전화해도 경찰이 오지 않고 베버리 힐즈는요 무장한 이 폴리스들이 쫙 그 보호했잖아요. 그만큼 이 베버리 힐즈가 미국에서 상위층 중에 상위층에 살고 있잖아요. 이 rich and famous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나 아닌 부자들 사는데 그러나 제가 어느 통계 보니까 베버리 힐즈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신경 안정제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맨션에 살지만은 그 맨션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지 못하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그게 행복하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고 난 후에 그 마음의 상태를 I'm weak and fearful and trembling.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자, 이 말은 뭐냐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겉으로는 아주 팬시하고 스카이라인도 멋있고 사람도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참으로 염려도 많이, 이 사람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어요? 보면요, 예? 미국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뭡니까? 롤스로이스나 그런 거 타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차를 타는지 복음을 전했겠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the city of Corinth, 고린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을 엔터테이닝하는,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을 여기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란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육신적으로는 심히 피곤하고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다운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위로함을 주셔서 사역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만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내가 약하고 I'm weak, fearful and trembling,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다운되어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밝히 전한다. 지금까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렵고 떨리고 약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니까 바울은 힘이 났습니다.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저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했습니까? 밝히 전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상당히 삶이 언스테이블하고 디프레스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누구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큰 힘과 용기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외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위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파송할 때 한 명씩 보내지 않고 몇 명씩 보내줬습니까? 2명씩.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전도할 때 이제 짝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함께 복음을 전하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한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요, 혼자서 한 가정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가정이 함께 와서 팀 미니스트리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는데요. 가서 제가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번이나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벌써 제가 오는 날짜를 딱 셋업해 가지고 목사님 오는 그 날에 우리가 소풍 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그곳에 또 누가 오느냐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산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할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서로 만났다. 이탈리아로부터 이태리부터 누가 오느냐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도착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로부터 왔고요.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인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이태리로부터 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운되어 있다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한평생 복음 사역의 동력자, 코워크 동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여기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뭐까지 바쳤다 했습니까? 뭐까지 바쳤어요? 목까지 바쳤다. 그만큼 바울 사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I'm weak, afraid and trembling. 너무나도 다운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특히 이민생활 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뭘 더 받습니까? 상처도 받고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좋은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요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서 나의 아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무슨 좋은 사람이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상처를 받는데 왜 상처를 주느냐 하면요. 상처 주고받고 하면 대부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everybody hates me.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자기 자신에 있어요. 아주 욕심이 많아서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요.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국민학교나 뭐 어린 아이한테 앞으로 뭐 할래, 뭐 되고 싶나 하면 주로 뭐 되고 싶다 그럽니까? 뭐 대통령 아니면은 무슨 훌륭한 과학자, 퀴리 부인처럼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 아니면은 훌륭한 군인, 뭐 대장 원수 되고 싶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한테 한 물어보세요. 앞으로 뭐 되고 싶냐 물으면 대부분 뭐랍니까? 스타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아이돌에 가서 막 내가 진짜 그 유명한 노래 가수는 연예인이 되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뿐만 어른도 마음속에 뭐냐니까 어떤 이 famous person 되고 싶은 유명 인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래 유명 인사가 되고 싶느냐? 많은 심리학들이 이 belongingness, 어떤 소속 욕구 때문에, 소속 욕구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린우드의 연구에 하면요, 이 명성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아니할까봐에 대해서 많은 걱정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내가 이 집단에서 많은 거요. 왕따 당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한국에서 온 뉴스를 보면요. 유치원에서도부터요. 아이들 왕따 시킨다 그러죠. 우리 아파트는 뭐 100평인데 너희 아파트는 50평이다 그러면서요. 왕따 시키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 그게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 인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속에는 소속 욕구인데요. 이 소속 욕구가 우리 인간의 삶의 아주 근본적인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이 사회 심리학들이 하면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려고 하면 식욕처럼 소속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것은요. 음식을 빼앗는 것처럼 아주 악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소속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불안해한답니다. 아주 불안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 연구에 하면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면은 IQ가 일시에 떨어지고요. 그런데 동일한 고통인데 소속 욕구가 충족되면은 그 고통이 감소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머님은요, 연세를 굉장히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그 생년 월일을 보면 1900년생입니다. 그게 쉽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1920년생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옛날에 보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대가족이 살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들, 고모들 다 같이 살았는데, 물론 결혼 안 할 때 말이죠. 결혼해서 다 나가셨지만은, 우리 할머님이 어느 날 보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방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고모나 삼촌이 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픈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대요. 그렇게 아프던 분이 밥도 못 먹겠다는데 갑자기 할머님이 좋아하는 그 막내 아들 오면요, 막내 딸 오면요, 펄펄해진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해봤다 그럽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병문안 오면은 고통의 지수가 낮아진다 그래요. 덜 아프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이 커뮤니티 라이프,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도 우리는 혼자 살도록 그래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에는 프라이빗 라이프라는 게 없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고요. 천국 가면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언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에스닉 그룹들이 함께 한 입으로 예수는 주시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께 세세토록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천국의 삶도 공동체적 삶이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천국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그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잠시는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고요. 교회 생활도 신앙 성숙도로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겟얼롱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도 뭐예요? 뭐 좋은 빌딩이나 좋은 프로그램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좋은 교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대부분 이 사람과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누가 생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여러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과 선교팀을 박해하고 해방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통하여서 본문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고린도 여러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곳이 뭐가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람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면, 그러나 나의 사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여러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수고가 없다, 그거 참 허무하잖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추석 좀 되어가지고 사라오 태풍이 한번 왔습니다. 사라오, 그때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참 너무너무 1년 농사 완전히 다 막 망할 적이 됐는데요. 근데 저희 밭도 조그만 사과밭 할 때 그 사과가 이렇게 달렸는데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요, 뭐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허무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열매가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파리라고 하면 상징적인 물건이 뭡니까? 파리라고 하면요, 에펠탑이잖아요. 세계 유명한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유명한 에펠탑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건축가인 설계가 Civil Engineer and Architect 귀스타브 에펠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 이제 세웠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탑의 프로젝트 나오자마자 프랑스 예술가 300명이 정부에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The City of Paris, 파리의 스카이라인이
엉망이 된다. 쇠로 만든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못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300명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에펠탑 세우면 프랑스 시 경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모파상은요, 에펠탑 건설을 반대하고 나중에 완성되고 나니까 파리에 아무리 가도 다 이 에펠탑 보이니까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파리에 어디 가도 에펠탑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으니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에펠탑 속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갔다 그래요. 에펠탑 속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만큼 반대가 많았지만은 건축가 에펠은요, 끝까지 자기 작품의 예술성을 끝까지 변호하여 결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펠탑을 건축하되 워낙 반대가 심해서 수명 20년이 지나면 허물자 이렇게 계획하고 약속하고 에펠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을 짓고 나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치 통신 시설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니까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 발달되니까 여러분, 이 안테나 설치할 때 제일 좋은 게 어디겠어요? 에펠탑이죠. 그죠? 그래서 졸지에 에펠탑 수명이 20년에서 무한대로 연장되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펠탑은 예술성이 인정이 되어서 파리의 유명한 관광 코스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에펠탑이 산업과 인더스트리와 커머셜 패션 분야까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창조적, 크리에이티브하게 지금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에펠탑 이미지를 가진 옷도, 모자도, 신발도, 뭐 자동차 여러 분야에서 에펠탑 이미지가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이미지가 창조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에펠탑 없애겠어요, 안 없애겠어요? 근데 에펠탑을 세울 때 큰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과가 자기가 만든 그 작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에펠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 신앙이 굳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에까지도 기쁨이 되잖아.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하면 그게 이상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이상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m gonna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은요, 에고 에미 메타수라는 이 그리그는요, eternal now, 영원한 eternal present.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제의 이 구분이 없는 영원한 eternal now입니다. I'm gonna be with you.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21세기 뉴욕에
이민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귀는요, 이걸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일본의 기독교 이루 작가인 미루와 아야코는요 13년간 투병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긴 생활입니까? 여러분 1년만 병석에 있어도 얼마나 이 디프레스되고 힘들잖아요. 13년 동안 있으면서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이 기도의 외침으로 이겼다 그래요. 힘들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대 어느 왕국의 왕이요, 내가 항상 평생 기억할 만한 문구를 새겨는 반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 반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속에 무슨 말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신하가 이 말을 지었다 하잖아요. This too shall pass. It too shall pass. 이 또한 뭐죠? 지나가리라. 그걸 보고 한평생 살았다는데요. 여러분, 젊음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지식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것, 이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요, 많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신 참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부터 위로함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